이사야 61장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대상은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위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 이러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또 강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를 좀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강제에 의해서 억압을 당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만이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한 자도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먼저 자신의 죄인됨과 또한 무가치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불행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불행은 오직 하나님만이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을 말하죠. 세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죠. 마음이 상한 자란 말은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통이나 가난이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포로는 영적인 포로로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사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죄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갇힌 자는 포로된 자보다는 더 절망적인 상황을 처한 사람을 말합니다. 죄의 종로를 탐으로 인해서 사망의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구원의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 오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명은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맞이하는 50번째 해를 말합니다. 이때는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문에 있던 기업을 팔았던 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오실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미리 맛보았던 거죠. 희년이 선언되면은 노예가 해방되고 빛을 탕감받고 기업을 돌려주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묶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또한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심령과 삶을 회복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과 기쁨과 또한 희망의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그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아 화관을 쓰고 또한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무한한 은총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자기 땅에서 회복할 그 축복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는다. 이 말은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참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인간 심령의 황폐함은 첫 인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철저히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그 황폐한 심령을 회복하셔서 완벽하게 재건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들을 부리는 지위에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선택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누린 축복도 그들도 같이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서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부여받던 그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열방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그들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택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무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죠.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악에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죄들도 저지르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직분에서 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알리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회복의 은총을 받게 된 이들이 과거에 당했던 어떤 징계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남을 만큼의 큰 축복을 받고 기뻐할 거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서 그들의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8절이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이 8절은 바로 7절의 이유가 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이고
이 공의의 통치 원리의 핵심은 바로 행한 대로 갚는다입니다. 만일 누가 악으로 행한다면 악으로 갚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과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선을 행한다면 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수단으로 사용받은 이 바벨론은 너무나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보상하시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바벨론의 압제는 심판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택하신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시죠. 9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두 가지의 결과를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들 가운데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되기에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걸 말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내가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으며 마치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으로 자신을 입히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거나 자기가 유익할 때 또 자기 오감으로 느끼거나 만족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지만 잠시 잠깐일 뿐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의 구원을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은 늘 영원히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11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봄에 돋아나는 새싹같이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종말에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도 얻을 수 있고요. 부동산도 얻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노력한 만큼 다른 대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손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들을 계속 찾아서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달라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 합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구원의 기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